12월 9일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에스겔 36장 32절부터 38절 말씀으로 어쨌든 기도는 해야지라는 제 말씀 드립니다. 믿음이 있노라 하는 이들은 최소한의 할 일이 있어요. 하나님 일에는 하나님의 뜻인 섭리가 있잖아요. 그건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기 위해서 모든 일을 행하시는 그걸 하나님의 섭리라고 그러지요. 바로 전에 범한 잘못에 징벌을 받았을지라도 곧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 앞에 겸비하는 마음과 행함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에게 베푸고자 했던 최고의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예비하셨다가 그를 위해서 주시는 것. 그런 걸 걸어 섭리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근본은 하나님의 뜻이 선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대해서 인자가 누구냐 하는 건 논쟁이 있을 때에 마태복음 16장 15절 이하에 보니까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다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이 극찬을 하셨어요. 근데 잠시 후에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시니까 마태복음 16장 21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을 제자들에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 일을 생각하지 않냐고 도리어 사람 일을 생각하는구나. 이렇게 극단적인 질타를 하셨어요. 조금 잘했다 해서 조금 잘못해도 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 그리고 그와는 반대로 죄를 또 비록 지었다 할지라도 죄를 회개하고 잘하면 그 전에 죄악에 대해서는 또 기억지도 아니하시는 근본의 하나님의 뜻이 선하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로 인해서 모든 걸 헐어버리긴 했지만 하나님의 뜻은 그들을 멸망시키는 목적이 아니라 그들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죄인을 심판하기는 하시지만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키고 바른 길로 가게 되면 그들을 구원의 천국에 허락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선한 뜻은 천국이에요. 그들을 징벌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그들을 그렇게 해서라도 깨닫고 돌이켜서 천국 들어가게 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섭리고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스라엘을 일으키는 겁니다.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시고 다시 부흥시키는 거예요. 이사야 62장 10절에 성문으로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전체적인 그 하나님 뜻에 의해서 죄인들의 복귀를 위한 하나님의 조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에스겔 36장 30절 이하에서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다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했으니 이루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아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시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 게 아니겠냐 그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너진 성과 같이 억장이 무너져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세상이 다 무너졌어.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 낙심과 절망 가운데 좌절하여 자포자기한 상태로 버려지는 거, 쓰러지는 거, 완전히 좌초에서 넘어지는, 자빠지는 그런 거 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일어서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무너진 성이 다시 수축해서 세워지는 것 같이 추스리고 일어서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의 근본적인 선한 뜻이니까. 하나님께서는 그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낙심하여 포기하고 주저앉아 있는 거 나몰라라 하시지 않습니다. 일어서라고 독려하시는 거예요. 수많은 이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일어서라는 거예요. 에스겔 2장 1절에도 그가 내게 이르시되 네 발로 일어서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다니엘 10장 11절에도 내게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말씀하고 있고 마가복음 3장 3절에도 예수께 손 마른 사람에게 한가운데 일어서라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버렸었을지라도 그가 다시 일어나 새로운 삶을 바르게 살아가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그래서 회복의 은혜를 입어 실패한 자가 다시 성공을 하고 또 넘어진 자가 다시 일어서고 병에 쓰러진 자가 고침을 받고 주의 뜻대로 새롭게 살아가기로 작정을 하고 좌절하여 포기한 자가 다시 심기점에서 바르고 의로운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을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 뜻은 섰으나 그 뜻을 이루는 데는 합력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홀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이루는 것이야.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 앞에 위축되는 거 이건 바람직한 게 아니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목적은 그게 아니니까 말이죠. 우리가 얼른 돌이켜서 그 주대로 발에 살아드리는 거 이렇게 짝짝꿍이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나면 하나님께서는 질책과 진노를 돌이키셔가지고 우리를 향한 긍휼을 베푸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섭리죠. 따뜻한. 그때 벌써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가 펼쳐지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위축돼 가라앉아 있어야 하는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반응해야 하는 게 있으니 그건 바로 뭐냐면 기도입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기도는 해야 되지 않겠냐 최소한. 우리 아버지와 그 자녀들 간의 관계 속에서 상황을 연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버지가 노하셔가지고 책벌을 준비하셨는데 아들이 아버지께 용서를 구하고 자숙해서 겸비하는데 아버지가 무슨 아들을 위해서 필요한 모든 걸 준비하시고 뒤에 쥐고 계시는 거예요. 그때 아들이 아버지 사실 이런 것이지만 근데 죄송해야 됐어요. 그렇지만 이거 아버지 좀 도와주세요. 그러면 아버지께서 때는 이때다 하고 얼른 뒤에 쥐고 오시던 예비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과 같은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은 그와 같은 겁니다. 그래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말씀합니다. 이게 하나님과 짝짝꿍이 맞아야 돼요. 그 자녀들은. 아버지는 화를 내면 아버지 잘못했어요. 그래 앞으로 잘해. 네 알았어 아버지 잘할게요. 또 아들은 아버지 이거 좀 필요하대. 그래 알았어. 내 아버지가 해줄게. 이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자녀들은 우리가 손발이 잘 맞아야 함을 상기시키는 게 합력이라는 거예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거. 아버지가 원하시는 그 뜻을 헤아려 아버지 뜻에 맞춰드리고 아버지께서는 그와 같이 의롭고 바르고 그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아들에게 마음껏 베풀어 주시고 풍성히 채워주시기를 기뻐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기꺼이 들어주시고자 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합력의 선인 겁니다. 기도도 하지 않는 이들이면서 하나님 앞에 뭘 바랄 수 있겠어요? 우리가 최소한 기도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 그게 우리의 최소한 거예요. 최소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최소한의 할 바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요한복음 15장 7절에도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한다면 그 다음에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해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게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거든요. 이 짝짝꿍이 잘 맞아야 돼요. 어떻게든지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 뜻에 맞춰서 하나님께 이러저러한 것을 알려드림으로써 하나님을 우리가 기쁘시게 해드리고 또 그런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기쁘셔가지고 우리를 마음껏 축복하시는 그런 이 합력한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섭리에 잘 맞춰드리는 그런 이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입니다.